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많은 동식물을 주셨지만 실제로 이 가을이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낙엽을 많이 보러 가요. 네, 구경도 많이 가고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좀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초겨울이 되면 여러분 우리 용인시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 가로수를 다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시퍼렇게 살아있던 가지들을 아주 그냥 몸통만 남겨놓게 되도록 아주 얄쌍하게 가지를 치게 되죠. 여러분 나무를 왜 가지 치는 줄 아십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쳐야지만이 그 당도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설명 이런 거죠. 10개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한다면 가지를 쳐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 하나만 남겨두면 그 나머지 모든 그 당분과 그 다음에 좋은 영양분이 그 한 가지의 열매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의 열매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쓸데없는 그 죽은 가지를 쳐야지만이 이 식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겨울 내에는 보통 나무들이 거의 잠을 자는 시기니까 그 시기에는 열매도 맺지 않고 나뭇잎도 나오지 않으니 가지를 죽어 있는 가지, 쓸데없는 가지들을 쳐서 줄기에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고 하죠. 또는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가지를 칩니다. 왜냐하면 가지를 쳐야지만이 그 몸통 안에 올곧은 나무의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가지가 점점점 커지고 그 가지가 썩으면 그 가지 안에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옹이라고 하거든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좌우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좀 뚫려 있죠, 그렇죠? 저게 뭐냐면 가지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 가지가 아주 작을 때 가지를 쳐주면 옹이 그 구멍에 영양분과 그리고 나무 살이 채워져서 저렇게 나이테처럼 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이 가지를 치지 않으면은 저 구멍이 난 자리에 그 테두리에 이미 영양분이 공급하지 못하도록 메말라 버려가지고 구멍이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을 때 그 가지를 잘 쳐주면 저렇게 옹이들이 아주 잘게 그리고 이쁘게 메꿔져서 좋은 목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구멍이 생기니까 어떤 나무는 구멍이 너무 크게 생겨서 좀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뚝 하고 부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를 쳐주는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나무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가지치기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신다는데 어떤 가지를 치시냐면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농부이신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우선은 붙어 있긴 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제거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구원에 탈락이 있는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제자들에게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대상의 이미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들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이 이 구원에 하나님의 제자됨에 가족됨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주변에 있는 것가지들을 제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성도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을 가지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성도를 단순하게 예배당에 나온 신앙의 그리스도인들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게 하거나 아니면 방해하거나 모자라게 하는 모든 가지들을 쳐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죽은 가지처럼 쳐내야 되고 깎아내야 될 것들도 있고, 또는 끊어내야 할 중독과 습관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헌신하지 않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실 것입니다. 물질적 욕심도, 또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 대상을 또한 용서하라고 하고 품어주라고도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분노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도,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직업과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도 하나님이 가르치실 수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가지치시는 이 작업들을 왜 하시냐는 거죠. 먼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그런 이유로서 하나님께 하시고 있지만, 분명한 이거예요. 그러면 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지를 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 교육은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잘합니다. 주님, 연애와 결혼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만나고 있고요. 곧 결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개입해서 내 삶을 주도해 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없이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막막하기도 하고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한 나무가 정원사에 의해서 사정없이 가지를 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 우리의 고칠 부분, 그리고 제거해야 될 부분, 그리고 가지를 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가지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를 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뜻으로 잘 해가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당할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신다고 하실 때, 혹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지를 치시려고 하실 때 그 사람 용서해라, 그 사람 받아들여라 라고 할 때, 하나님 도저히 저는 용서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게 하시나요? 근데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자녀를 잘 키워보고 싶은데 너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조차도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문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감당이 되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능력의 밖의 일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도 않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메마름이에요. 삐쩍 말라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삐쩍 말라 있는 이 목마름, 이 메마름에 내 수고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채워보려고 해요. 끊임없이 채워보려고 하고 끊임없이 가져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시간도 의미 있게 써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바쁘고 몸도 분주하고 생각도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려고 애쓰면서도 우리가 정작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삶의 어려움과 그 의미들 속에서 결국에는 그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아니면 1km를 막 전력 질주해서 달렸다고 칩시다. 엄청난 갈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갈증이 오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갑자기 목마르지 하면서 고기 덩어리를 주면 내 목이 해결이 되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빵을 주면 내 목마름이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음식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우리가 고기도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은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 생명수 샘으로 우리의 목을 축이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지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떠나서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댁에 그 마당 앞에 자두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지금도 잘 있긴 한데 이 결과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제 큰 손주 손녀딸이 태어났다고 그 의미로 자두나무를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5학년 6학년쯤 됐을 때 그 해에 열매가 엄청 달렸어요. 정말 좀 깜짝 놀라서 그 자두나무 그렇게 얄쌍한 것에 막 주렁주렁 자두가 열리는데요.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단내가 나요. 그래서 그 해에 엄청나게 따먹었습니다. 야, 이렇게 이 자두를 신선한 자두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격했거든요. 이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 다음 해가 돼가지고 이제 여름이 됐는데 자두나무에 자두가 열려야 되잖아요. 한 방울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이 밑에 땅에 있는 이 그 영양분 다 빨아먹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있는 이 묘목 파는 그 집에 가가지고 거름을 샀어요. 아주 비싼 거름을 사가지고 막 냄새 나는 거름 있잖아요. 단내가 아니고 막 똥내 나는 막 거름 있잖아요. 그거를 막 심어줬고 막 뿌려줬거든요. 절대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쭤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열매가 난 그 가지를 치지 않으면 다음 해 열매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 난 그 가지가 나고 나면 그 가지를 다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자를 생각을 하니까 뭐만 남냐면 몸뚱아리만 남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늦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오기 전에 가지를 쳐야 거기서 자두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몰랐죠.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그 뒤로 그 가지 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그냥 푸른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됐어요. 그냥 의미 있는 나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음대로 자라난 이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쳐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주 가혹할이 많지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손 대는 족족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손이 어떤 마이너스 손인지 대기만 하면 망해. 공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끝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이 10대, 20대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진짜 빨리 옵니다. 저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경쟁률이 없어요. 10대, 20대 때 거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경쟁률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딱 들었을 때 딱 10대다 그냥 응답입니다. 왜냐면 고민할 게 없어요. 얘밖에 기도를 안 했거든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쟁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입학 허가가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조금 막막하고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 삶과 내 생각과 앞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셉과 다니엘처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뒤흔들 훌륭한 인물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정말 경쟁률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제일 안 되시는 분들이 세대가 50대, 60대예요. 공감되시죠?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그 세대에 속하시는데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웬만해서 인생의 이 모든 굴곡을 다 지나셨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그죠?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그 행위가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약속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를 치시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한 그 땅을 평가하시는 평가사가 이 지방의 한 회사의 지분의 땅을 평가하려고 내려가셨어요. 한 호텔에서 이렇게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그 땅 감정을 해야 하는데 한밤중에 누가 노크를 하더랍니다. 문을 탁 열었더니 한 중년 남자분이 갑자기 그 거실 바닥에 엎드리더니 살려달라고 우는 거래요. 그러면서 가슴 품에서 그 마트 가면 주는 그 시커먼 이 봉지에다 둘둘둘 말려진 뭉텅이를 하나를 이렇게 앞에 내놓더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지금 내일 감정사님께서 우리 회사 땅을 감정을 하실 텐데 우리 사정이 힘들어가지고 이만큼의 한 몇십억의 금액이 필요한데 딱 그 금액이 땅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때 굉장히 큰 돈인데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 앞에 탁 두고서
내일 땅 평가 좀 잘 해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갖고 왔습니다. 2천만 원 시커먼 봉지를 꺼내서 앞에 딱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평가사분이 바로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그 돈을 다시 밀어 놓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땅을 보고 정직하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정직하게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이 돈 가져가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밤중이에요. 정말 2천만 원 현금 그대로 갖고 왔어요. 출처도 파악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냥 받아도 그냥 받고 내가 그냥 평가해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그냥 평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 돈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 가서 그 땅을 평가해 줬습니다. 그 금액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게 하는지 아니면 회사를 살리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양심을 걸고 정직하게 평가를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 열매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아니면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뭔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려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발부둥 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주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쓸 때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시고 그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욕심과 그리고 미련 그리고 두려움, 불안, 수많은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시쳐 주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시고 혹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애쓰면 거기에 열매가 풍성하게 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열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세요. 농부이신 그분께 내 수족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도 정말로 그 가로수의 나무가 정말 팔다리가 다 없는 것 같이 얄쌍하게 그냥 줄기 하나만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거기에 풍성한 가지들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끝까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도 남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연습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가 엄마 이거 힘들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겠어요? 다른 학원 가볼래? 누구 찾아가 볼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여보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여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올곧게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가지치시고 여러분들을 더 열매 맺는 귀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사실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사실 목사에게 물어도 사실 죄송해요. 답을 못 해드려요.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겠죠. 잘 몰라요.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같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치시는 하나님의 그 시기를 잘 견디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함께 기도하고 강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을 또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